안녕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장판을 딛고 도약, 점퍼,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 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고넬료, 고시 아저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누군가? 그래서 고넬료는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많은 부분에 나오지가 않아요.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이다, 백부장이다, 군인이다.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주류가 메인이 아닌 사람, 아웃사이더였잖아요. 또 군대에 계신다는 것은 그 군이라는 그 특수 조직, 뭔가 모르게 명령과 체계가 우뚝한 그런 그 어떤 그 강요된 자유가 없는 그런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또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떤 리더잖아, 리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을 백부장이라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백시 부장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 군대 단위, 그 로마의 군대 단위가 이제 나갈 때, 백부장이라고 할 때, 그 100명의 신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부담감이 있고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성경 역사상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데 물꼬를 틔운 숨통을 틔운 하나의 그 번물이 터지듯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래 숨통을 틔우는 사람, 물꼬를 틔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성경 역사상에 독특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우리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땅 이름이고 고넬료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인간을 들어 쓰신다. 항상 그 시대의 아들, 그 시대의 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토불이 그 땅에 그 철에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봄철에 도다리 쏟고 가을철 전어는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뭐 돌아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철에 음식이 맛이 있듯이 우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가이사랴 지방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게 많아요. 성경이 제가 한 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맞춰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 안디옥에는 바나바, 베다니에는 나사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길라세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세 개 맞추셨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을 흔히 얘기할 때 시스템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그 스펙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어려울 때 특공대를 모집하거나 무슨 거국 내각을 세운 비상시국 대책위원회를 만든 역사가 없어요. 그냥 길라세 우고하는 디셉 사람 한 사람을 딱 부르시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한 명 딱 만나면 너는 나와 딱이다, 내 마음에 코드가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합시다.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이다. 훈련이 아니고 복음이다. 많이 배운다고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다. 이 말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 거기 보세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군이라는 특수 조직에 몸을
갇혀 있는 몸이 들어가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게 10장 48절 우리 혜건이 학생이 읽어주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집에 와서 고넬 집안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꼬를 틔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는데 11장 18절 현진이 학생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고넬료를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음으로 고넬료를 하나의 그 물꼬가 터지듯이 번물이 터지듯이 보편적으로 열방적으로 복음이 확 퍼져나간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근데 이제 고넬료가 또 잘한 것은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남의 축복.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 집안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고넬료가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가 눈에 띄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이게 유통되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나에게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로로 해서 흘러가는 유통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 유통, 필통이 돼. 필통이 뭐냐? 필통이 세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한자로 반드시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니까. 두 번째는 필기도구, 필통이 있어야 돼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필이 통이 되는 필이 통해야 돼. 필이 세 가지 필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이 물꼬를 틔우는 사람, 숨통을 틔우는 사람, 완전히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고넬료예요. 저는 이제 우리 패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나는 이렇게 조직을 프로그램을 어떤 예산을 무슨 틀을 중요시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자기 부가가치를 키워서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조직을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을 키우는 거. 사람을 키우는 네, 사람을 키워서 그 조직을 정말 세우고 변화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좀 1번 쪽인 것 같아요. 현실은 또 안 그렇죠. 네, 현실은 사람은 다 갖춰진 사람을 원하고 대그룹에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자꾸 무슨 성가대를 갖추고 우리는 주일학교 반편성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시스템을 먼저 갖추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면 전혀 엉뚱한 이방인 아웃사이더를 변방에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스템의 본산이 돼버리고 본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족보를 만드는 하나의 원조가 돼버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인데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지방 자기가 틀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을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고향 땅, 또 자기 그 지방, 자기 도시를 향한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를 생각할 때 첫째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제한점이 있는
상당한 그런 이방인으로서 출신 성분이나 군인이라는 그런 특수 조직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신경 써야 될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사윗감을 구할 때 자기는 고넬료 같은 사윗감을 구하겠다는 만큼 최고의 사윗감이 될 만한 자질이 소양이 신앙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지금부터는 고넬료의 그 어떤 그 인격 그걸 저는 한마디로 따라다 경건미인. 경건미인. 우리가 남들 앞에 들어야 될 칭찬 중에 뭐 저 자매는 섹시하다, 저 자매는 뭐 똑소리 난다 이런 소리보다도 천사다 천사.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 뵌 듯하다. 이게 경건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미인은 경건미인이에요. 경건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인대칭 들어보셨어요? 미인대칭이 뭘까요? 미인은 김태희처럼 얼굴이 반듯하게 대칭형으로 생긴 게 아니고 미인대칭은 그 줄임말이에요. 얼굴에는 미소가 만남에는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대칭이라 멋있는 말이잖아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는 미소. 이 미소라는 게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상이 더러워지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고.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 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막, 오, 헬로. 그냥 쉽게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한국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주면 뭘 봐, 이 자식.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스마일하고 웃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미소 띤 얼굴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에는 미소가 있지만 만나면은 축복. 인사성. 인사성. 축복의 인사.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 좋잖아요. 어디 가도 밥 잘 사는 사람, 인사 고분고분 잘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만날 때 1층에서도 안녕하십니까, 3층에 가서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참 쟤는 인사성이 바르구나.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고 이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 인사성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대는 대화가 돼. 대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돈이 통해야 부자 되지,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지. 통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인 대칭, 대화가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 이 중요하고. 칭찬은 뭐라고요? 칭찬은 저는 그래 미인 대칭을 할 때 어떨 때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뭐 칭찬할 건덕지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할 때 장점을 먼저 칭찬해주면 이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임 씨가 선을 봤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는 데마다 합격을 하는 게 낫겠어. 가는 데마다 거절당한 게 낫겠어. 합격한 게 낫죠. 한 10번 거절당하고 나면 우울증이 와. 나는 자신감이 자신감이 없다. 나는 아무래도 얼굴이 너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실력은 없어도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더 자신감을 획득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점, 강점, 칭찬을 하라면 칭찬을.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자신감 있고 탄력이 가속도로서 잘하기 때문에 미인 대칭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고넬료는 한마디로 미인 대칭이 아니고 경건미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고넬료는 한마디로 가이사랴에서 쓰임받은 고넬료는 숨통을, 역사의 숨통을, 시대의 물꼬를 틔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한마디로 경건미인이었다. 이 사람은 그런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어떤 지도자라는 제한점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0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아니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은 고넬료가 원래 외모는 시원찮았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 스펙이 자격이 뛰어나지 않아서 이방인이라니까요. 자유로운 사람이고 군이라는 특수 조직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도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내면을 관리하고 외모를 관리하고 집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고넬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고, 35절로 가봅니다. 35절을 우리 현진이 학생이 읽어주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또 2절에 나와요. 10장 2절로 가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한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엄청난 분 앞에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두 번째는 공경한다. 세 번째는 사랑한다. 이 사랑과 공경과 그 두려움을 합해서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런, 누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완전 귀엽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면서도 위대하시면서도 엄청나면서도 공경이 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고넬료가 두 번째 잘한 것은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잘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거하만사성.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외화 내비는 안 됩니다. 밖에선 유명하고 밖에선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맨날 혼나고 싸우고 두 얼굴의 사나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고넬료가 경건미남, 미인 대칭이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집안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 복음 전하기 어렵고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더 힘들잖아요. 동족의 고통이라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집에서도 신랑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째입니다. 7년째입니다. 7년째입니다. 아직은 신혼기간이요. 7년까지는. 네네네.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가까운 가족들하고 늘 사랑과 전쟁,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잘한 것은 그 부분을 집안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기서 보면 고넬료가 뭐가 많아요?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고객이 많은 사람, 단골이 많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팬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이 끔찍하고 대인기피증이 거의 우울증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까운 가족도 많았지만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친구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친척 친구들이 많았다. 이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풍성했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인맥이거든요.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사람 욕심이 많아야 되는데, 고넬료는 가족도 화목했지만 집안도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아주 열심히 특심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친척들을, 친구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10장 22절에 가보면 아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22절 우리 제이미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자, 거기까지 일단.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이 의인이라는 말이 가장 멋있는 말이에요. 의인이다. 의인의 뜻은 하나님하고가 반듯한 사람. 저는 의인을 얘기하면 네 가지 한자를 써서 설명합니다. 첫째, 통할 통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신통한 사람. 기도를 하면 직방으로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이렇게 신통, 신간회가 통하는 사람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런 말. 밥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소화도 잘 되겠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진다. 가장 중요한 첫 단초가 하나님하고 내가 잘 통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내하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인이라 할 때 첫째는 통할 통자를 써서 신통한 사람, 두 번째는 친할 친자를 쓰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가까운 사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에서 멀어진다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 아버지 집,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독립이 아니고 방황이 방탕이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 불량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그래서 통할 통자, 친할 친자. 그 친구 관계가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와 같았다.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가까웠던 분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였어요. 통친 합자는 합할 합자. 누구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누구예요? 다윗. 그렇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이다. 코드가 맞는 사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하고가 이심전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소원과 맞아떨어질 때 이게 신통한 거고 이게 응답받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즐거울 낙자를 써야 돼.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 억지 춘향 아니고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단어 통할 통자, 친할 친자, 합할 합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이 사람은 의인인데 저는 시편 92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경 시편 92편은 의인은 어떻게 번성 성장하는가가 시편 92편에 보면 쫙 나오는데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의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시편 37편 25절을 찾아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누가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한다는 건 이건 무식한 말로 빌어먹는다. 국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저는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의인의 길에 서고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천대까지 붙들어 주시고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라는데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성장하고 발육하고 부흥되고 발전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 오늘 고넬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오늘 10장의 이 말씀 중에 22절에 와서는 유대 온 족속이 뭐 했어요? 칭찬하잖아요. 이게 멋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두 사람이 칭찬하고 유대 땅의 온 족속이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어쩌버려? 칭찬받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는 의인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안 감옥한 사람이요, 친척이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그저 먹자판, 놀자판으로 부으라 마시라 판이 아니고 말씀 듣는데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 듣도록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냥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가 달라요.
그걸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끝에 그를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 그냥 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날라리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의롭게 살아가야죠. 의인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거를 잘 보는. 자,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뭐 경건하다, 칭찬받았다, 집안이 화목했다, 친구가 많았다, 의인이었다. 그 중에 고넬료와 나는 요거는 닮았다. 반장님. 반장님은 고넬료의 특징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닮았고 어떤 모습이 가장 자신이 없어요. 저는 가장 자신 없는 거는 경건한 거. 경건한 거. 네. 정말 경건도 연습이에요, 연습. 모든 것은 연습이에요. 연기도 연습이고, 찬양도 연습이고, 요리도 연습이고, 그렇잖아요. 요리를, 라면을 한 1000번을 끓이면 도사가 안 되겠어요. 설교도 목사님들이 같은 설교를 20번을 해야 된다. 똑같은 설교를 20번쯤 할 때 입담이 붙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이제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맨날 새 거 준비해가지고 맨날 버벅거리다가 맨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만 연습이야. 처음부터 잘하면 천사계. 처음부터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야, 역시 목사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네. 그렇다고 네. 경건미를 계속 없이 하지 말고. 아우, 그쵸, 예. 고넬료를 본받았어. 제이미는 고넬료의 스타일 중에 가장 와닿고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좀 닮은 거는 제가 뭐라고 친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응원을 받니? 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복인 것 같고요. 잘 안 되는 건 역시나 누나하고 비슷한 경건인데 아까 통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이렇게 막 마음속에 화나는 것도 많고 왜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시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노가 있으니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된다. 남들하고 수다 떠는 것보다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그런 맞아요. 경건의 비밀한 시간을 예수님도 일부러 한적한 곳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뚝 떼놔야 된다. 경건의 시간. 그거는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 불통하면 심각해져요. 그 부분을 최우선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구제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 여기에 많이와 항상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진짜 배우는 양에서 많이 구제하니까 이 구제한 게 어떻게 됐어요? 많이 구제한 것이 여기에 쭉 보면 31절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게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상달이 되고 이게 많은 사연이 고여서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구제하는 수많은 양에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터질 때 보면 기도를 쉬는 그 타이밍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지만은 마귀는 틈을 타고 들기 때문에 내가 잠시 방심, 잠시 틈을 준 사이에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왜? 귀신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 항상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라. 그리고 구제를 할 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여러 곳에 다양하게 그것이 이게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구제했지요. 항상 기도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30절에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몇 시에요? 9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작정기도. 이게 중요해요. 작정기도가 중요하고 정해놓고 고정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서 말고기나 자르고 그 엉뚱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의 미문에 가다가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따라해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지 마음대로가 아니고 지 마음대로가 아니고 반듯해지고 반듯해지고 규모가 생긴다. 규모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토매틱으로 자유분방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엄격해지고 더 반듯해지고 더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그 천방지축 날뛰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고넬료도 이 기도 생활이 작정한 시간, 예정된 시간, 매시 기도, 정시 기도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어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에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야 되고 소원을 품었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제목이 있을 때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는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향이 위로 올라가듯이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그 선행이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았노라. 이 고넬료가 위대한 것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10장 9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쪽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저쪽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가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파송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집에 와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주고 본물이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듯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하나의 그 물꼬를 열어가는 숨통을 트여가는 결정적인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행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거두리라.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간략한 말씀이지만은 이야 경건미인이다. 어쩌면 그렇게 경건미가 넘치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살아갔을까. 그의 이 멋있는 한 시대의 가이사랴에서 쓰임받은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최고의 사윗감 어디 가든지 고넬료와 같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메인이 되는 그렇잖아요. 이방인이었다가 역사의 숨통을 틔운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세계 열방으로 보편적으로 확 퍼뜨린 물꼬를 틔운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좋다고. 답답한 가운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숨통을 틔운 사람.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CT에서 모든 방송 가족들,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T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김문훈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회복의 지도자, 재건의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숙제를 좀 내야 되는데 목사님 숙제 안 내기로 유명하신 숙제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만 읽어오는 것으로 저는 숙제를 많이 내면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스트레스가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CTS에서 언제라도 TV 앞에 앉기만 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도 또 한 주간 잘 준비하고 경건미인이 되셨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군인이라는 특수조직에 갇혀있는 고넬료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화목하고 이웃에게 칭찬받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기도가 그의 선행이 주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CT에서 방송가족 모두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